기도가 세 가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 하나님의 이름의 뜻,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됩니다. 시편 33편 21절에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그의 성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그 신앙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정말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 최고로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전적으로 의지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100살이 가까우자 더 이상 후손을 기다릴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다시 한번 그의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말씀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어렵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요왜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아들, 딸, 10남매가 졸지에 죽어나가는 끔찍한 일을 당했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는 심한 악창이 나서 고통 가운데 기아 조각을 가지고 와서 그 온몸을 긁어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때 욥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지니이다 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지니이다 하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9편 10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의지하는 그를, 하나님을 찾는 그를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좋으신 아버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여전히 나에게는 가장 좋으신 아버지시라고.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2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세상에 그 당시에는 병거가 최고였죠. 그 말을 아무도 감당 못했죠.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옴으로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겁니다.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적을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하신 것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복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됩니다. 시편 96편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립니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동방박성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께 드리듯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 뭐겠습니까? 내 자신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내 인생을 100% 예수께 위탁하는 거예요. 100% 예수께 위탁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 섬깁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경험한 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하나님 알아보세요. 내가 드리고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시편 96편 9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부흥회 때 감사함을 드리면서 봉투에다가 너무도 아까운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무도 아까운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면 복인 거죠. 물질리는 것에 내 마음이 있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어떤 대학생에게 아무리 전도해도 도무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눈물을 흘리며 전도하자 그때 학생이 말하기를 내가 나이 많아 늙게 되거든 믿겠어요.
지금은 내가 할 일이 많아요. 좀 더 즐겨야 되고 좀 더 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어떻게 이 아까운 청춘을 예수 위에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이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전도자는 이 학생의 병실에다가 꽃다발을 보냈는데 다 떨어져 가는 시든 꽃다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잘 있느냐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학생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어떻게 시들어가는 꽃을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전도자는 당신도 그런 꽃다발을 받기 원하지 않지요. 하나님도 그렇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인생 탕진해놨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물론 마지막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지만 저희 소망이 있다면 가장 어릴 때 가장 젊을 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어요. 물론 어릴 때 예수 믿었지만 20살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살아왔는데 보다 더 일찍이 우리 여기 있는 어린 학생들 초등 1학년부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제자배는 자꾸 이름이 익어가지고 우리 기도 대응 기도 학생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가장 어릴 때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잘 몰라. 잠도 더 자고 싶은데 아버지 어머니가 깨워오는 것이 힘들어요. 알고 보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야. 이런 면에는 모질 거예요. 모질어야 돼요. 나도 내 자신을 그렇게 모질게 굽니다. 내가 안 하고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지만 나도 하잖아요. 왜 하겠어요? 이것이 내게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바른 지식을 따라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바른 지식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영적인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지식적으로 영적인 지식으로 바로 알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대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그 당대 왕이지만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자기에게 돌렸습니다. 그때 주의 사대가 치게 됐을 때 벌레가 그 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됐어요. 무슨 죄입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누구께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형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우리 다음 세대 사이가 하게 된 거, 새벽마다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러주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누구께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쎄야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쌓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죠. 자기는 쌓여지고 예수님이 잘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잖아요. 이게 진짜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예수님의 신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을 오직 예수께만 돌렸어요.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자하시고 진실함으로 그의 주의 이름에만,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요한계시록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 12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합니까? 첫째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임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바른 지식을 따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있게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